사랑하는 구성일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우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영상을 통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2달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래도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함께 얼굴을 보며 서로를 보지 못하지만 제가 찍은 영상을 보면서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앞서서 지난주의 나눔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대해서 부활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부활절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헛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부활이라는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도 있어야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구성일부 가족 여러분은 그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2020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라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가장 감사한 것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먹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있을지언정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성 일부 가족 여러분은 이 부활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활을 느끼며 또한 부활의 그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 한 주 더 부활의 의미를 느끼며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번 주 한 주간도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말 못할 어려운 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친한 친구에게 나누고 싶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나에게 감사하는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며 휴대폰이나 아니면 메모지에 기록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성부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면 혹시 기도 제목은 있으신가요?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즉, 그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부성부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성부 가족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365 성경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은 시인이 이 시를 쓸 당시에는 참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을 선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귀를 막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다른 나라에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내가 약속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또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기간에 기록하고 썼던 시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의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정말로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줄인 영혼,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며 정말로 고날 때 그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이 모든 부성부 가족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결혼 후 부부가 꼭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 중에 감사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은, 가족들은 감사라는 말이 들으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감사, 고마움. 그러면 혹시 감사란 말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하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정말로 감사라는 것은 좋은 말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말은 우리 부성부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로
배려와 감사하는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어쩌면 상처받고 마음 아팠던 그 마음이 사르르 녹는 또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은 이 감사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떻게 그 말이 다가오십니까? 지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란 말은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부성부 가족 여러분은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마음, 어떤 표현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십니까? 많은 예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쉬운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정말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해준다면, 감사 행동을 해준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해요. 이런 것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니면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줬을 때 제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제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많은 행동을 하는 것은 집안일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시는 대로 5살 남자아이와 3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집안 아내가, 배우자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몹시 힘듭니다. 왜냐하면 혼자 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집안의 일을 하기보다는 일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외에 있었던 하루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청소나 아니면 먹고 난 음식에 대한 그 설거지는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청소입니다. 아내가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을 치워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먹다 흘린 가자부스기를 청소기를 돌리고 또한 가지런히 아이들이 어지럽혔던 물건들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싱크대에 쌓여있던 그릇들을 아무 말 없이 최대한 깨끗이 설거지를 한 후에 각고 선반 같은 곳에 정리해 줍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배우자 아내에게 하는 고마운 마음, 감사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해해주는 아내에게 참 감사해서 저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카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나는 이런 말로 감사할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런 행동을 통해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라는 것을 카톡방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나랑 살고 있는 내가 아닌 이제 상대방입니다. 나랑 살고 있는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고마움을 표현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살면서 감사함을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그러면 아내에게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했다면 또한 그 행동을 통하여서 아내가 또한 나에게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억나는 또한 상대방에게 아내나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받은 감사한 표현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으셨다면 지금 한번 지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있으셨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한번 나눠보시던가 아니면 그것을 곰곰이 감사함을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저희가 나눠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한 배우자의 좋은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있어서 싫어하는 점을 찾아내기란 정말 아주 쉽습니다. 즉, 좋은 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그 좋은 것을 찾기보단 상대방의 단점이 훨씬 눈에 들어와 그 단점을 찾아서 알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이것이 당신을 몹시 성가시게 하는 부분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는 것을 참 좋아하지만 보통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해줘야 하는 적정 수준보다 인정하는 말에 더 인색한 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부는 서로 고마워하지 않고 고립감을 느끼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해보아야 할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있으면 서로의 행동을 바라보며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즉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65 감사를 작년부터 365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는 세 가지 은혜를 감사의 일기를 쓰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내가 나에게 이런 행동에 감사했다. 오늘 아내가 나에게 이런 말에 감사했다. 아니면 오늘 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이 참 감사했다라는 감사의 글을 써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함께 앉아 감사 일기를 쓰거나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 해준 고마운 일들이나 그날 자신에게 일어난 고마웠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또한 감사의 일기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배우자가 칭찬해준 점이나 또한 아이들을 달래며 도와주는 일 같은 간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일기 쓰다 보면 서로 돌보며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루하루 가정에서 더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며 같이 아내와 남편이 시간을 정하여서 하루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의 내용을 써서 나누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것이 힘들다면 각자 그것이 부끄럽고 힘들다면 각자 자신의 감사일기를 쓴 후에 또한 어느 시간을 정하여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일이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의 이런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나누면 그 부부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고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네.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나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룬 가정이지만 또한 그 사랑 안에 이룬 그 가정을 계속해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노력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오늘 제가 함께 나눈 감사하는 일입니다.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 그걸 통해서 바로잡는 것도 참 좋지만 좋은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안 좋은 마음이 있고 별로 어떤 일로 인하여서 다투고 좀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하루를 돌아보며 정말 그것은 다 뒤로 하고 감사했던 일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이런 것이 당신 참 감사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느 누가 그 화가 계속해서 풀고 있겠습니까? 운 녹듯이 사르르 사라지겠지요. 그러니 우리 부성부 모든 가족들은
가정 내 감사를 쓸 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감사를 일기를 쓰는 모든 부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성부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오늘 배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정말로 이 교육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부성부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결혼 후 부부가 꼭 알아야 할 말씀 중에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또한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행복할 때도 있지만 또한 어려움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또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2달 동안 오프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부성부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